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급한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흔들려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음이 흔들리는, 또 때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하는 일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착각이 올 수도 있고 성도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 내 목회, 내 성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켜야 하니까 불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안해지면 작은 변화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네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에 불안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강단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평은 과거를 잊게 하고 과거의 은혜를 잊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을 이미 바라본 자가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시선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문을 여는 열쇠고 찬양은 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는 주인이다라고 하십니다. 잠시 맡겨진 정직이요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책임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시라는 것, 거류민이라는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로소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제가 말씀을 전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책임질게. 네가 책임지면 불안해지는 거다. 이 말이 계속해서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확실하고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는 주인이다. 이 관계를 확실하게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사실을 알면 정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네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정확히 멈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 땅은 내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그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꾸 삶을 내 소유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제 마음이 갈급해지고, 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착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내가 지려 하는 것이고,
무게가 감당이 안 되고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거류민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너는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어떤 무게도 혼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지십니다. 우리가 거류민이라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종 책임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 인생의 설계자, 너를 유지시키는 분은 나다. 그것이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요. 말씀 아닙니까?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드릴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리에서만 충성하면 되고 충성하면 되니까 불안이 줄어들고 마음이 다시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불안하지? 그건 네가 주인처럼 살아서 그래. 네가 내가 주인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친족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은 뒤어 물을 자, 즉 가까운 친족이 대신 땅을 되찾아주는 장치를 둡니다.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둔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지면 땅을 할 수밖에 없고 가문의 미래가 흔들리고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언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절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대신 되찾아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달려오시는 가까운 친족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친족이라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되찾아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고 반드시 개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것을 가까운 친족처럼 다시 찾아주는 분이시다. 가까운 친족 중에 친족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리 말씀 속에서 각자가 다른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 심장 박동으로 들으시고 각기 다른 기도 제목을 올리더라도 예돈백석교회 성도님의 기도는 같은 가족으로 같은 그룹으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 혼자만의 기도와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은 교회 회복을 위한 일이 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늘의 능력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시간까지 하나님은 모두 되찾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손에서 결코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돌보심과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3미터 거리는 안개처럼 보이고 10미터 거리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각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뒤집혀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들짐승의 공격에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공격할 이빨도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상징 그 자체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올수록 도살장에 끌려가면 더 말없이 순전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기르시는 양이십니다. 세 번째,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인연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제도를 하나 더 두셨습니다. 만약 친족도 없고 본인도 힘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려라. 희년에는 무조건 돌아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회복할 힘조차 없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힘이 떨어지면 소망도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년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희년은 네가 아무 힘 없어도 내가 만든 회복의 시간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선언입니다. 왜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늘 내가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하고 쉬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그 부분을 집중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연은 반드시 오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우리는 또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힘이 없어도 괜찮다. 인연은 내가 만든 시간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신다. 오늘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이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줄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붙잡고 회복시키신다. 네가 불안한 이유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나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할 일은 주인 행세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려도 되찾을 힘이 생기고 힘이 없어도 희년이 오고 희년이 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우리를 지으셨냐고 할 때 지으시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세우다, 만들어 세우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이라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세우고 계신다. 우리가 불완전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 하나의 이유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끝까지 회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흔들려도 괜찮다. 네가 잃어버려도 괜찮다. 네가 힘이 없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려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